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루크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 Luke chapter 1 verse 39 through 56. verse 39 to 56. 자,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verse 39.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예배의 행위 이거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아기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모이면 항상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태몽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마 기가 닳게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태몽 이야기. 우리 아이를 가졌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 근데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 어머니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가지는 그 아이들의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 또 이 아이의 인생,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 소망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태몽대로 그 아이가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어쩌면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태몽의 그 의미, 해석, 나름대로 해석일 수 있고 그것과는 다른 삶을 아이에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아주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떤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혹은 태몽 이야기 이런 앞서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아름답다. 그런데 그 뭐 신화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신격화하려고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뿐이야. 혹은 오늘날에도 보면 뭐 제가 어제 찾아봤지만
한 36만 명에서 38만 명의 아이들이 매일같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아이들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태어났나 보다. 혹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나대로 삶이 바쁘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뭐 늘 있었던 일이고 지금까지 내가 60, 70을 살았지만 60번, 70번 똑같은 얘기 듣는데 내가 또 그거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혹은 태몽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해요. 어쩌면 오늘 이러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쁜 현대인들의 삶, 지친 현대인들의 삶, 위로받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그냥 기프트 이렇게 주고받고 쇼핑 다니고 분주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는 멈춰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속박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스토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킬까? 여기에 나온 아기 예수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것도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제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제인 거예요. 아기 예수일지라도 아기 예수는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럼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여러분의 구주로, 저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 맞죠? 아기 예수는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아기 예수에 대한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켜야 되는가? 첫 번째, 그것은 아기 예수는 우리가 찾아 확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The baby Jesus is worthy of our ascertaining. 자, 이게 ascertaining이란 말은 거의 잘 쓰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the baby Jesus is to be sought and to be confirmed.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어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그 위로부터 하나님의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는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며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소식이 있으면 아이 개꿈이지 내가 무슨 내가 그럴 텐데 주님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고백에 지금 여기에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그럼 그거 들은 말씀이 사실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리고 들었던 엘리사벳에게 그도 잉태했다고 그래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이런 확인의 과정.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믿는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기에서 마리아는 멈추지 않고 그것이 그 말씀이 그 계시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 길을 저 남쪽에 있는 유다의 한 벨리지를 그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말씀을 받았고 믿었고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뭔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엘리사벳에게 혹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태중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 앞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의 그러한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충분히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이나 그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이 그러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조사해보고 하나하나 펴보고 이것이 그러한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이렇게 해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정말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었던 거야.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이 예수라고 하는, 아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야. 다 아는 얘기니까 아무 별 확인 작업도 안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초청대로 come and see me,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맞아, 이분의 탄생은 이 영원한 그 생명, 우리의 죽음과 삶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라고, 구원의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씹어봐야 되고, 또 확인해 보아야 되는 이런 작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관심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하얀 눈이 오고 뭐 선물도 받고 다 괜찮아요. 저는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팔려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희석이 되거나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재정렬하고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피고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니까 100번을 읽고 나니까 예수를 반박하려고 읽었던 그 사람이, 확인해 보려고 읽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회심하는 역사 들어보셨죠? 또한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어요. 시카고에서 일하시던 그 변호사였는데, 이분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건 myth, 신화에 불과해. 근데 자기 아내는 믿음을 갖고 굉장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걸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조사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성경도 보고 역사적인 문헌도 보고 증인들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자세하게, 왜 변호사니까 꼼꼼하게, 저널리스트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추적하기 시작하다가 처음에는 반박하려고 했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이, 자기가 들은 계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하고 하나하나 따져봤던, 들어보았고 그가 믿던 것들이 확증되는 것을. 여러분, 이럴 때 그냥 바쁘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성탄과 관련된 말씀들만 따로라도 이렇게 쭉 추적하면서 그렇지, 우리 아기 예수, 하나님의 역사, 이 주권적인 역사가 이렇게 그 삶 속에 이루어졌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보는 거, 그래서 확인해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확인해 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두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아기 예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연구하면 할수록, 더 공부하면 할수록,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엘리자벳,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뱃속에 있었던 아기 세례 요한, 뱃속에서 뛴대요. 여기 뛰는 거는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기뻐서 날뛰었다. 그냥 듣기 좋게 하는 얘기질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는 그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기록해요.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있었을 때, 꿈이 이루어졌을 때, 좋은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마음이 흡족해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기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들어 주시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시는 그런 기쁨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당신 여기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도 그 세례 요한, 앞으로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 세례 요한도 기뻐서 뛰고 있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태몽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읽으면 이게 사실일 수 있을까? 마치 이거는 그냥 신화 같은 옛날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이 누가복음 첫 부분에 이렇게 하면 이 예수의 행적을 그대로 추적해서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도 이 데오빌라 가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진술을, 예수의 그 내력을, 역사를 그대로 진술해 갖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확증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 기쁨이 어떤 거였어요? 이것은 supernatural,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에게 주셨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뻐요, 여러분. 다 지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일에 치이고 또 그저 살다 보면은 원치 않았던 어떤 고난도 있고, 그래서 holiday blue라고 있어요. 이건 그냥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앓고 있어요. 오히려 막 기뻐한다 그러면 혼자 방에 가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holiday blue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이 가운데 예수의 탄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고, 마치 뱃속에서 뛰놀던 세례 요한처럼, 혹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를 구원하실 구주가 바로 아기 마리아의 태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했던 엘리자벳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이 죄의 그 고달픔과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영혼 깊이 깨닫고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용서받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기쁨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를 갈망해 본 사람들.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여기에 있었네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예수가 오심이,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하심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역사했어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속으로 태중에 들어와셔서 그렇게 낮은 몸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계신데, 어머니들 이제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울트라사닉 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울트라사닉을 쭉 하다가 그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보신 분, 퍽퍽, 말이 그냥 막 뛰듯이 팍팍팍팍팍 소리 들리죠? 그때 혹시 눈물이 나신 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얼굴도 못 봤어. 근데 여기에 있어. 뱃속에 있어. 그 아기에 대한 그 아기가 뭐 엄마를 위해서 해준 거 있어요? 뭐 선물을 줬나요? 뭐 성적을 몰래 일을 받았나요? 유명한 대학에 갔나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 아이의 그곳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굉장한 기쁨이 있잖아요. 야,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네. 내
이 소중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여기 있네. 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고 엘리자베스에게도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뻐 뛸 수 있었던 거 그들의 구주였다는 거예요. 아기 여러분 임신했을 때 그렇게 느꼈던 그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태어나실 그 소중한 아기 예수에 대한 그 감사, 그 기쁨, 이런 거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이면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면은 그냥 핸드폰 켜놓고 자기 거 바쁘고 뭐 텍스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여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 해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베푸신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영혼 속에 누려지는 그 참된 기쁨. 단순히 우리의 우울한 기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가 탄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우리 기쁨 그 자체가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영혼으로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이거보다 더 값진 기쁨은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쳐도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을 움직여만 갈 수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바빠요. 그냥 숨 고르기 하면서 그냥 고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joy 그리고 peace 그리고 grace and mercy 이런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단순한 선물이나 소유나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연인들의 그런 만남과 애정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그 spiritual joy 그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바른 그 구원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가족의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또 이러한 그 기쁨의 능력이 기쁨의 힘이 이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로 이어집니다. 자,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 자기가 들은 말씀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갔던. 그래서 확인하고 그것이 진짜 이렇게 기쁨으로 이어졌고 또 그 다음에 마리아의 예배가 마리아의 그 놀라운 그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영어로 magnificat라고 하는 있잖아요. My soul magnifies the Lord.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내 영혼이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 마리아가 하게 돼요. 뭐 마리아가 뭐 대단한 신학자입니까?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참 놀라워요. 그 내용은 자기가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있었고 천한 가운데 있었고 위로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가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 천한 자들 또 천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권력자들 교만한 자들을 낮춰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큰 일이 뭐겠어요? 그 구원이에요. 자기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미 성취됐다. 이제 성취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명제들을 이렇게 열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 북박차오르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 아기 예수가 자기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높였던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무엇으로 여기 시간 낭비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 이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나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기프트를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늘 듣던 이야기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숨겨졌던, 잠자고 있던 이 영혼의 기쁨이 터져 나와요. 팍 터져 나오면서 우리는 찬양으로,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 이렇게 마치 엄마가 그 자녀를 품듯이 그의 품에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품에 안기어서 그렇게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이러한 예배가 있어지는 것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쁘지요. 그래서 선물 사야 되고 싸야 되고 카드도 부지런히 쓰기 위해서 하고 또 우리 고마우신 분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왠지 모르게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예배 자리,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혹시 홀로 있던 가족들과 있던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교만한 자와 권세자들을 낮추시는 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렇지만 천한 자리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결국 마리아의 영혼은 그러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했고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그냥 기꺼이 드리는 그 일이라면, 그 역사라면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 그것도 예배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많이 인식하잖아요. 어떤 회사에 일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자기를 고용하고 자기를 불러주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초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를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 충성이 결국 그 회사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한 사람의 꾸준함과 충성됨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경에 기분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태어나게 할 그 너의 그 아기, 바로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분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거. 이게 예배 아닙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그 예배,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언급하셨던 그 동방 박사들, 그 모략으로 물 그리고 그 향으로 또 금을 드리면서 예배했어요. 반면에 그 헤롯 왕은 어땠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나도 예배하려고 그랬는데 너 가면 만나면 나한테 알려줘. 거짓말이잖아요. 예배하는 척 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 지위에, 자기의 재산에 그런 관심이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끼지 않고 마음으로 자유로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넘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또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탄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가 뭐 정보나 어떤 테크놀로지나 어떤 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정보였다면 뭐예요? 교육자를 주셨을 것이고, 그것이 돈이라고 하면 자선가 베푸는 사람을 허락하셨을지도 몰라요. 그 테크놀로지라면 기술자를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필요는 그런 것에 앞서서 그 영적인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이든 청년 예수이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이든 부활하신 예수이든 우리는 그분을 확인해 보아야 돼요. 찾아보아야 돼요. 묵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하고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the source of our joy,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단순한 기분 좋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찬양 한번 불러서 그냥 울적한 마음 떨쳐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받으기 합당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럼 역으로 물어볼 때 그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 크리스마스, 그분이 없는 삶, 그분이 없는 교회, 그분이 빠진 교회, 예배, 무의미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괜찮은 척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압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영혼과 없는 영혼.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퍼하시는 그 구원의 그 놀라움이 어떤 것인지를 뭐 부모 세대 이게 아니야. 여러분 개인이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모르면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혹은 여기 엘리자베스에게 그 뱃속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 이분들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바로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놀라운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분이야말로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었고, 정말 낮고 낮은 삶을 사셨지만 죄는 없으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분의 생명을 다 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어떨 때는 아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것을 전하고 또 씹고 또 씹어보면 그 영혼의 이렇게 배꼽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뭔지 모르는 이 꿈틀거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특히 이런 자리에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전할 때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굉장한 그 기쁨이 감동으로 올라오고 눈물이 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만족이 바로 이런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때 여러분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그 모든 기도들, 여러분이 드렸던 그 모든 신음들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이제 이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싶은 스크립처 성경 말씀은 이겁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한번 영혼의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다 이제 마치고요.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찾아가서 확인해 보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마땅히 누리실 합당하신 분이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가시고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